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 말미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살아가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2134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종교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돼 버리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께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짐은 이제 내게로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28절 앞에 율법으로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뭐 독일어 성경에는 그 표기되어 있다 그래요.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와서 유대교를 잘 보완하고 계승해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대교에서는 성전을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전마저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라. 네. 허물어 버려라. 왜요?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림자다.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의 그림자. 그리고 몽학선생.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이해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다 보면 돼요. 구약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을 때거든요. 그러므로 그 성경이란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알면 영생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성전과 안식일이거든요.
율법 중에 큰 중요한 핵심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직구신지 그 당시 그 유대교 선생들,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보라는 듯 뭘 걸고 이제 하시느냐면 안식일 날 꼭 일을 만드셔요. 안식일 날.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그 당시 가장 이제 이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기는데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범하는 일을 보고 예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3절 이하로 쭉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안식일에 대하여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걸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죄가 되지 않는데 성전보다 크신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7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람을 위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그 본뜻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이 뭘 먹는데 그런 자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안식일은 첫째 뭐냐면은 그 유래가 창세기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2장 이렇게 마태복음을 접어놓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죠. 태양, 달, 지구,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바다에 생식하는 모든 물고기들, 어류들
그리고 땅 위에 식물들,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려고 창조하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다 창조한 걸 이루신 후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 이루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다 이루니라.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보니 흡족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참 보기 좋더라, 조화롭다, 보기 좋다,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고 보기 좋다, 토브라 그러는데 그걸 왜 그래요? 다 이루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다 이루니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셨던 일을 다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인간이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이었더라. 그 안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그래서 이거를 대략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려면 아마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저도 역시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대략 이제 한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6,000년. 왜? 6일 창조, 그리고 하루 안식이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을 볼 때 아마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까지를 4,000년으로 보고 아담부터, 그리고 신약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3년을 살지만 대략 한 2,000년 어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를 대략 6,000년으로 저는 봅니다. 다른 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6,000년, 그리고 하루를 성경의 계시록이 얘기한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날이 참 안식일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란 말 전제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과 있잖아요. 일을 하신 거와 안식을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안식이 언제 깨졌어요? 인간이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졌어요? 참 보기에 좋았던 그 조화로운 세상, 천하 그 만물, 천지 만물이 깨진 게 인간에 의하여 깨졌잖아요. 사탄이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은 이제 안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참 안식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안식이 깨짐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다 공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거기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분을 내리시죠. 무슨 처분을 내리시죠? 일을 하라는 이제 처분을 내려요. 너희가 이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선악을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그 육체의 죽음은
먹고 사는 일을 하여야 너희들은 이제 육체가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또 너희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를 맺고 그걸 먹고 살아야만이 생명이 연장되는 땀 흘려 일하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흑암의 세상이 된 거죠. 형벌적 노동의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참 보기가 안 좋은 세상이 되었죠. 안식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이제 시작이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런 안식이 깨진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한 주간 먹고 살려면 가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이제 언제 규정이 되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돼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에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이제 안식일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이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시내산에 1년을 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내용이 20장 1절로부터 이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죠. 한번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계약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세상의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어 그게 신이야 라고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주 다짐을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공부하는 안식일에 관한 건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고, 이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엿새 동안은 무슨 일을 해요? 예, 육체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돈 안 줘요. 일을 해야 땅에서 소산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아담적 형벌적 노동이죠, 그게. 죽는 날까지 노동을 통하여 너의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일을 하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런즉 너나 너하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지요? 먹고 사는 일. 입이 포도청이라 육체가 생명을,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란 개념은 6째 동안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되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따로 떼어, 거룩하단 말은 이제 이렇게 따로 떼어 쉬는 날을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뜸들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과 인간이 생각하는 일과 달라요. 일의 개념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날마저도.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지 않으면 인간들은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루를 안식을 줘서 고통의 고난의 그 육체적 노동을 하루 쉬게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강한 자들을 지배하는 자들에게도 주는 법이죠. 왜? 그 힘과 권력, 지배하는 자들의 힘과 권력을 함부로 범하지 않게 하는 거죠. 횡포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약한 자들은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노예나 종이나 그 하인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쉬고 너희들은 일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개인 택시 기사가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해야 돼. 일하는 거죠. 욕심이 생겨서. 계속 일을 하면 돈을 더 버는데 일요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버니까 그 욕심에 계속 일하다 보면 쉬지 않고 일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여기에 나오면 내 아들이나 내 딸, 이때는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요. 그러니 하다못해 내 남종이나 여종,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그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있는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법인 거죠. 이 안식일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도 6일은 일하되 하루는 쉬게 하는 안전장치. 이제 이해하겠죠? 안정장치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회사에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안전장치를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 하루 쉰다는 말은 그 날마저도 그 육체의 목숨마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가 힘들어 일을 해서 버는 돈 가지고 내 목숨을 유지하는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날 하루는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돈이 아니라 내 육체를 보존하는 일은 이 돈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고백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약에 와서의 본질적인 안식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개신교에 있어서도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 굉장히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줬잖아요. 하다못해 어느 종파에서는 그 안식이 들어가는 종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자세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다룰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은 누구에게 상징적으로 줬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님에게 이르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대할 때, 또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 내용은 다 예수님께 가게 하는 상징적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율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인간이 스스로 지켜서 이룰 수 없게 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죄인이 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구나. 그러므로 율법은 다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그림자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그림자다. 두 번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답을 해주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어서 모든 육체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은 뭐예요? 모든 구약 성경과 율법은 앞으로 장차올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좋은 일, 더 좋은 일을 위한 그림자요, 참 실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이요, 그림자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육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내용은. 그러니 이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딱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첫째는 예수께로 가게 하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도 다 보세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안식할 때 여러분 참 안식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참 안식이 있나요? 일을 안 하고도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는 건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일은 안 하여도 안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루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참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 깨지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으니 이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육체적으로는 평생 형벌적 노동을 하게 됐고 하루 노동을 쉰다고 해서 참 안식이 없게 됐잖아요. 그 문제는 뭐지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는 참 안식이라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참 안식이 없어요. 그 원인은 뭐지요? 그걸 성경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 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으니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육체의 노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안식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인간에게는 이제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6째 동안 하고 하루 쉬는 날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참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창조의 안식일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보기 좋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날을 기념하고 이제는 이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올 날이 그날은 언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00년이 다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의 참 안식일 날, 6,000년의 그 인간의 죄가 다 끝나고 어떻게 돼요? 1,000년이 찰 때, 1,000년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의 날을 회복하는 날이죠. 그날은 뭐예요? 참 안식이 있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1,000년 왕국이 올 때만이 참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데, 그날을 누가 이제 주셨느냐? 이 죄의 문제 해결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으로 준 안식일 날은 그림자요. 그 안식을 참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노동을 하루 쉬게 하는 제정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규정했느냐?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로 정리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 그 안식일날은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조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34가지의 조항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그래서 안식일 날은 스위치 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일도 못하게 했어요. 왜? 엘리베이터 타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 들어오게 하니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죠?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까. 그런 유대교의 안식일을 안식일 날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5리까지 정해놓고 그 5리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5리까지 가자고 하면 너희는 10리까지 갈 것이며, 그 얘기가 다 그거예요. 무거운 짐도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짐도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규칙을 유대인들이 세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니
오히려 이 안식일이 아니요 인간들에게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이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일로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요즘은 5일 근무, 6일 근무 하는 데도 있고 5일 근무 하는 데도 있는데 6일 열심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루 쉬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할라니 참 힘들 때도 있죠. 예전에는 주일이 범하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주일 성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을 교회 안 나오면 절대 안 돼. 빠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것이 마치 유대교의 세칙인 양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을 가만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니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새로 정해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제 판결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 이제 일을 안 하는 것인데 일에 대한 정의를 이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 이후로 깨졌던 그 안식이 그날로부터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죠?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육체의 노동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날로부터 이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던 인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인간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직까지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잘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5장 17절 안식일날 이렇게 이상하게도 안식일날 한번 그 골탕을 먹어봐라 시위하듯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시위하듯이 예수님은 꼭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다 그랬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볼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는 언제부터 일하셨죠? 아버지는 언제부터 일하셨죠? 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아버지는 이제 안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식했는데 인간이 그걸 박차고 나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제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아버지도 일하는데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아버지의 일을 대신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안식을 망쳤던 사단을 멸하는 일을 하고 또 죄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안식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안식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요일 날 일을 안 하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아파요. 밤새 기침하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안식해요? 안 해요? 쉴 수가 없어요. 발을 동동 굴리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자녀 약을 먹이고 열이 떨어지기 위해서 수건을 짜가지고 이마에 대고 하면서 전전긍긍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새벽에 애가 이제 열이 떨어지고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잘 자요.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쉰단 말이에요. 인간이 형벌적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 흑암의 세상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없으니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안식일 날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육체의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 용서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언제 다 이루시죠? 인간의 안식 없는 이 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언제 그것을 다 이루시죠? 언제 다 이루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제 인간의 죄를 다 이루시면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와 딱 연결되죠?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예, 6일째까지 다 일하시고 마지막 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안식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날 주인은
나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겠다. 참 안식을 주겠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는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그 먹고 사는 그 땀 흘리는 일을 정지하고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하지 않고 그날은 어떻게 하는 일이죠? 네, 말씀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참 안식을 기념하고 죄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여 영원한 안식을 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희망하면서 이 날을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으로 이 날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은 참 안식은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죄 용서받은 내 영혼의 안식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 영혼의 안식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 날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참 안식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날도 다 안식이 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이제 안식일이에요. 다 안식일이 됐으므로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날 다 함께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말씀을 듣는 일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하는 일이 아니듯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일 날은 생명 살리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영혼 살리는 일은 하는 거예요.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의 구약과 율법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이요. 예수님께 귀결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모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으니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의 규례에 묶이지 말고 자유를 만끽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자유하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일이에요. 그 자유라는 말은 모든 종교로부터의 얽매여 있는 일에 자유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방종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리라? 그게 아니라 모든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이게 다 사랑의 행위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체가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고